무너진 마음 위에 새 희망을 주셨네. 포기했던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신 주, 성령.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교회이자 가장 소중한 터전인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간 오프닝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늘 찬양이 넘치고 화목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잣대가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세상보다 더 깊은 갈등과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아픔 한 5가지 사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갈등을 마주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떻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6년 4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끄신 주, 무너진 마음 위에 새 희망을 주셨네. 네, 첫 번째 사연 부부 간의 갈등의 내용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어떤 신앙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일단 사연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거실에는 늘 극동방송 찬양이 흘러나오고 밥상머리에서도 우리 남편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남편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합니다. 반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녹초가 된 남편 철수 씨에게 주일은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끌려간 예배당에서도 조는 철수 씨를 보며 영희 씨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줍니다. 집에 들어온 차 안은 늘 싸움터입니다. 당신이 집안의 영적 제사장인데 그렇게 잠만 자서 마귀가 틈타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는 아내의 말에 철수 씨는 결국 폭발합니다. 교회가 내 숨통을 조이며 당신한테는 내가 남편이야 아니면 전도 대상자야. 네, 여러분이 잠깐 이 사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남편의 어려움도 있고 또 부인의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믿음 안에서 가정으로 이끌고는 부인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비난이 되어 서로를 찌릅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어디인지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희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이라는 이름에 채찍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영희심에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게 남편에게는 채찍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권면합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영적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한번 영희 씨, 오늘부터는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바라보세요. 잠깐 찬양 듣고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녀의 신앙 거부, 부모와 자녀의 겁니다. 고등학생 지훈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찬양팀 리더까지 맡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주일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침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제로 깨우려 하자 지훈이는 방문을 잠그고 소리칩니다. 사실 지훈이는 얼마 전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년들이 사소한 이꽃 다툼으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오면 사소한 일로 서로를 저주하며 싸우다가 교회만 가면 거룩한 척한 가면을 쓰는 부모님 모습에 시물이 난 거죠. 지옥 가면 어쩌려고 이러니? 라며 울부짖는 엄마에게 지훈이는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거긴 가식 덩어리일 뿐이야. 네, 이 사연에서는 고등학생 지훈이가 바라보는 부모님, 어찌 보면 장로님으로서, 어찌 보면 권사님으로서 그런 분들이 집안에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예수님의 향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열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나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물론 믿음의 대상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의 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변의 지체의 포도성이었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더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씩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아이들의 마음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훈계의 말보다는 젖은 눈동자로 자녀의 아픔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우리 장로님, 부모님, 자녀에게 신앙은 유산이지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인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훈이도 내가 느낀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는 그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뿐인 겁니다. 그 시간들이 더뎌질 수도 있고요. 또 신앙에 기존에 처음에 신앙했던 그 신앙에 어느 정도 퇴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뎌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항상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네, 오늘 세 번째 사연입니다. 거부 갈등과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요즘엔 명절이 예전 명절과는 좀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민정 씨는 종갓집 외아들과 결혼한 기독교인 며느리입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은 제사 준비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시어머니는 민정 씨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집안 망쳐놓는 행위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대단한 배설이고 죽은 조상 앞에 고개도 안 숙여? 라며 친정 부모 교육까지 들먹입니다. 민정 씨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지만 매번 가시돋친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남편은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라며 방관합니다. 민정 씨는 주방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갈등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적인 삶일까?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어떤 유교 문화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통 어떤 무소 신앙을 따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신앙의 문제,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때로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나만 달라. 가족들은 똘똘 뭉치는 것 같고 저만 혼자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요, 저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과 정성스러운 섬김은 불가능해 보이는 가문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정 씨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신앙을 지키는 중심은 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에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죠. 예전에는 신전이죠. 많은 로마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 내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요, 물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에 제사에 들어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먹어, 나는 고기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먹어도 괜찮은 건지. 사도 바울은 그저 뭡니까? 그저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러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재물에 놓여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거.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서 그들에게 독서를 품다면 내 입속에서 독서를 품어버리면 그 싸움은 영원한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효가 또 안 돼버리잖아요. 저희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주 그저 현명하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잠깐 보면서 다음 사연, 네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끄신 주, 무너진 마음 위에 새 희망을 네, 오늘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경제적 갈등과 헌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진시대 집은 요즘 대출이자가 올라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런데 아내 미경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11조는 물론이고 절기연금, 성경급까지 꼬박꼬박 챙깁니다. 네, 어느 날 성진 씨는 아내의 지갑 속의 영수증을 보고 폭발합니다. 아예 학원비 낼 돈이 모자라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수십만 원의 헌금의 봉투를 준비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우리 굶는 것을 좋아하시겠냐고 하는 남편을 외치며 미경 씨는 단호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우리 집 복은 다 끊겨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돈 문제보다 더 깊은 신뢰의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텅 빈 통장과 쌓여가는 고지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광야 같은 현실 위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경 씨한테 해주신 말은 가정을 돌보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헌금은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진님이 아내에게 헌금을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탁하는 절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두 분의 믿음은 방법이 다를 뿐 가정을 지키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정 씨가 좀 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조금 더 상의하면서 진행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받으실 때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그걸 그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늘 무거운 마음으로, 늘 다툼의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연 듣기 전에 잠깐 음악 듣고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지금 이곳에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교회 봉사로 인한 가정소원. 김지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찬사 부부로 통합니다. 남편은 찬행대와 주차봉사,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장을 맡아 토요일부터 교회에서 삽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꼴은 엉망입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주말 내내 편의점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부모를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주일째 녹초가 되어 돌아온 부부는 서로 대화할 기운조차 없어 각자 핸드폰만 보며 잠이 듭니다. 아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친절해서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아이들 선생님이지 내 부모는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우리 김 지사님 부부가 그렇게 교회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100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 그죠? 우리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도 더 많아요. 목회 일에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나 어떤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을 외롭게 두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창한 사역지에서 박수보다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귀한 예배입니다. 이제 사역의 짐을 내려놓고요. 우리 가정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두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잃어버리고 계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요.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헌신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붕은 내 거실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가정이 축복이 돼야지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소홀함의 빌미가 되었으면 안 되고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는 것도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한나의 기도처럼 늘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부지런하는 모습 아이들을 먼저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케어를 해준 다음에 이후에 교회를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사연을 쭉 봤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5가지 사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사실 우리 가정이 겪는 모든 갈등의 공통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상대를 판단할 때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진정한 부흥은요. 뜨거운 통성 기도나 화려한 사역 이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거실에서 혹은 식탁에서 이런 고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미안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어. 기다려줄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니까.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조금씩 회복되는 가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작은 푸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공간과 치유 얘기하러 찾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또는 며느리로서, 또는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마음, 그런 열정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선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마음 위에 새 희망을 주셨네. 포기해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